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곳인데요,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소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어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1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팔 앞에 복종하게 하신 것, 그게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의미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또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언약 백성들을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으면 어디에 앉히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권세는 아니라 할지라도 피조물 수준에서 모든 이름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세상의 흑암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 사도가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뭘 이기지 못하느냐?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에 뛰어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약 백성이 자기에게 있는 능력과 권세, 또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간절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모르면은 음부의 권세, 세상 흑암 세력에 언약 백성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사실적으로 알고 깨닫고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교회의 현실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 당하고 세상에서 또 실패하고 그러한 교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눈에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에 묶여가지고 세상 문화, 흑암 문화에 종속되어져 가기 때문에 교회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체질에 묶이지 말아라. 과거의 경험에 묶이지 말아라. 옛사람의 체질에 묶이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아라. 4장 22절로 24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22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각인 뿌리 체질, 썩어져가는 그 옛 구습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어디로 싹 팽개쳐버리고 싹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나타나는 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 사람, 그 옛사람의 질서대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절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음부의 세력이 틈을 타고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끝으로 부탁하는 게 뭐냐? 오늘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쭉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 귀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바꿔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순간순간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는 옛 사람, 그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사단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영원히 망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순간순간 또 실패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에 그랬습니다. 교회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사단이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가만히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단한테 또 당합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은 그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안 싸우니까 사단에게 당하는 것이지 싸우기만 하면은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절대 언약 백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언약 백성이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느냐?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인가? 첫 번째로 붙잡으려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이 마귀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느냐?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로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두 번이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군인이 그 완전 군장을 하는 겁니다. 전신갑주,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군인이 적으로부터 내 몸을 방어하고 그 다음에 또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다 갖추는 것, 그게 전신갑주입니다. 공격하고 적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칼과 창과 옛날에 그 다음에 화살 이런 것들로부터, 적의 이런 모든 공격으로부터 나를 거의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내가 적을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장비를 갖춘 게 전신갑주인데, 그냥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진짜 싸움의 배경은 영적 문제라는 거죠. 영적 문제,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단과의 싸움을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정치인이 머리가 멍청해서 뭔가 부족해서 그래서 망해가고 그래서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영적 문제로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돈 많은 사람이 없어서, 지식인이 없어서, 경제인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영적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에게 붙잡힌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 존재들이 주로 뭘 가지고 틈을 타고 들어오느냐? 우리의 영적 문제, 믿는 사람들의 영적 문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언약 백성들을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존재가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도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영적으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화살의 실체가 뭐냐? 사탄의 공격, 영적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악의 영들의 불화살을 방어할 수가 없다.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없다. 뭘 입을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봤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가 하는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보면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럽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우리가 보통 진리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한 가지 좀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단순하게 그리스도만 알아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뭘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면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까지 조금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사단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다?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가 되어져서 이것으로 허리띠를 띠라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뭐가 되어주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또 에베소서 5장에서 봤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게 에베소서 1장과 5장에서 살펴본 그리스도입니다. 거짓된 것 붙잡지 말고 뭘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호심경,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 가슴을 가리는 부분이죠. 가슴과 심장 그리고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호심경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 그리스도로 인한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의롭게 하신 내용을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하셨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에베소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의인이 되어졌느냐.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의의 허심경을 붙이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5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럽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전도자로 부르셨다. 에베소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셔가지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라. 전도자 하면은 또 막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현장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에베소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해 나아가면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것.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방인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데, 어떤 복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되 하나 되게 하는 그 직무를 감당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가 되어졌고, 또 우리와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어졌었고,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는데 그리스도께서 피로, 자기 피로 이 막힌 담을 다 허셨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고 한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직무다라는 겁니다.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럽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데 어떤 불화살을 쏘느냐?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럽니다. 근데 방금 16절 말씀에 무슨 불화살을 쏘느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럽니다. 악한 자가 뭐 하게 하느냐? 악한 자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뭐 다른 것들도 하게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 하게 하느냐면은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만듭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몸이 아픈 것도 사실은 뭐 하게 하는 것이냐? 그쪽에 몸이 아프면 뭐 합니까? 그냥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질 못해요. 몸이 약해지고 몸이 병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뭐 좀 돈이 없어도 괜찮고, 머리가 좀 뭐 그렇게 잘 안 돌아가도 괜찮은데 뭐가 안 되면은 몸이 병들어 버리면은, 그럼 몸이 먼저 누워 버리면은 그것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프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 꼭 아프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을 딴 데 이렇게 쓰게 만드는 것.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세력이 불화살을 쏘는데 어떻게 불화살을 쏘느냐? 막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또 몸져 눕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진짜 너무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뭔만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만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뭐 하는 것이냐면은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겁니다. 세상 일 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한다. 전도자의 일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는데 전도자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복음 전하는 일로,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로 바빠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다음 주 주일까지 하나님이 주신 꿈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누가 막 그렇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많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식사 준비도 해주시고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로 막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사 한 분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로 분주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여름 휴가 갈 준비로 막 이렇게 모든 생각이 거기에 빠져 있고 그것으로 분주하다 하면은 그 사람은 한편으로는 이 중요한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이 되어지죠.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살아가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럽니다.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그럽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나는 어떤 존재냐? 창세 전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나는 어쩌다가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인생이 막 또 예수 믿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 거의 인생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거의 밑바닥에서 하다가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온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해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다가 단순하게 그냥 교회라 가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감도장을 하나 꽉 찍어줬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내주. 1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로, 인감도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1장 14절에서는 기업의 보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 사실을 가지고 뭘 해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아이고, 뭐 내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나? 아유, 나는 힘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6절 말씀. 여섯 번째로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럽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육신도 치유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치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가져야 되는가? 모든 말씀들을 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모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아까 계속해서 봤습니다마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는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는데,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의 자리에다 지금 앉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꿇게 하셨는데, 나에게도, 언약 백성인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모든 악의 세력들을 다 꺾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우리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 날의 끝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느니라. 뭐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냥 복음이나 전해라가 아니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한번 싸워봐 하는 게 아니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모든 준비를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본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7주 동안 살펴봤던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다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입고 내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줍니다. 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한테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 벗어버리고 평상시 복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나한테 맞아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이게 나한테 맞아야 돼요. 근데 안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고는 있는데 이걸 입고 활동하기가 너무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거의 한 발짝 걸어가기가 힘든 것처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혀놓으면은 이게 엄청난 부담으로, 그래서 발자국 한 발자국 뛰기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영적 싸움을 싸우지를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나한테 잘 맞추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 것으로 딱 만들고, 내가 진짜 방패도 너무 커가지고 들기도 힘들고 검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막 툭 떨어뜨리고 이러면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맨날 그 말씀이 생각도 안 나고, 뭐 믿음의 방패하는데 전도자의 발걸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랬는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 아니라 무겁고 부담스럽고 이거 한 발짝 뛰기 힘든 그런 신발을 신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 진짜 내 안에 편해지고, 방패가 이게 아주 그냥 내 손에서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칼도 이게 들기 힘든 게 아니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내 손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칼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면은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다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내 것이 안 되어졌어요.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해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옛날 개혁성경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뭐가 되어져요? 구원의 투구가 나한테 맞아요. 구원의 투구 쓰고 있으면은, 전쟁터에서 헬멧 쓰고 있으면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엄청 무겁고요, 머리 아프고 그렇습니다. 땀 나고. 근데 딱 쓰고 있을 때 총알이 하나 탁 나가면 어째요? 안 쓰고 있으면 뚫고 지나가는데 쓰고 있으면은 스쳐 지나갑니다. 튕겨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편안해져야 돼요. 칼도 편안해져야 되고, 그 편안해지는 방법이 뭐냐? 기도. 기도를 안 하면은 이게 나한테 모두 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말씀도 왠지 부담스럽고,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좀 장로님이나 좀 드려야 될 말씀 같고,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고, 전도하라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런 식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사실적으로 내 것으로 안 붙잡아 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면은 이제는 이것이 내 안에서 아주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느냐?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것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내 것이 딱 되어져 가지고 영적 싸움이 아주 쉽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도 되어지면 모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월 달부터 지금 한 8월 달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가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까지 해서 한 8주간 에베소서 말씀을 쭉 살펴보고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 함께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대부분, 그래도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는 있습니다. 입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내 안에서 진짜 자유롭느냐, 아니면은 안 맞아가지고 늘 벗어버리려고 하느냐. 근데 이걸 항상 입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태로요? 자연스러운 상태로. 그게 마지막 말씀, 기도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진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오늘부터 새롭게 받아 누리는 우리 세계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끝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의 임금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온전히 내 것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다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온전히 나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